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시다. 소유욕. 소유욕이 뭔지 알죠?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 그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욕구. 자, 누구의 소유욕인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18장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래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지금 이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즉,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닌가요? 내가 크고자 하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인류가 되고 싶잖아요. 1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자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지도, 큰 자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제자들의 기대를 꺾는 말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수없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자, 얼마 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덕 좀 보겠다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저 같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또 같은 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의 관심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어린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찮아요. 손이 많이 가고 챙겨줘야 되고 참으로 입에서 씨씨 소리가 나올 만큼, 한숨이 나올 만큼,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5절에서 어린아이를요,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이를 하나 영접하고 그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그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볼품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 천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자질하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얘를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고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서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12절에는 그 관심사가 누구였는지 한번 볼래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길을 잃은 양이에요. 길은 잃은 양.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단 말은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본래 그분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란 게.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한 소유가 얼마나, 그 애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거에 대한 소유욕, 집착이 강하잖아요. 우리 5살짜리 소망이가 4살짜리 정준호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사촌이죠, 사촌. 전화해서 놀러 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놀러 오면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해요? 못 갖고 놀게 해요? 못 갖고 놀게 해요. 기껏 좋아서 오라고 해놓고 놀지 못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고서 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소유욕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잊어버리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 어머니는 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내 아들 내 아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죠. 어머니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부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돈도 잃어버리고, 인기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욕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렸어도, 어린아이로 또는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중한 보배로 생각한다는, 귀중한 보배. 우리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한 보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단에 빠졌든 다른 종교를 얻었든 아예 무신론자든지 간에 잃어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 보배로 생각하고 있고, 결말에 가서는 그들을 반드시 다 찾으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4절, 이것이 1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18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찾으실 거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구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요, 잃어버릴 때 절망이 소유욕이 약한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알아요? 소유욕이 강한 한소망이는 소유욕이 약한 한소리보다 절망이 더 커요. 잃어버리면.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소유욕이 우리의 소유욕보다 커요, 작아요? 하나님의 소유욕은 엄청납니다. 그 소유욕이 엄청나신 분이 잃어버렸다?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맥락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관심사는 누구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관심사는 누굽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범죄한 형제예요. 죄를 범한 형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세 번째, 죄를 범한 형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죄를 범하여서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어요. 다 이 세 사람이 어린 양과 어린아이와 잃은 양과 이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주님이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 범죄한 형제를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18장의 논조에 따르면 이 사람들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버려둡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눈에 한번 눈밖에 나면 영원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영원히 저 사람은 내가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은 우리가 눈밖에 났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쉽게 왕따를 시켜버려요. 결국 그는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영원히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죄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놓아버립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지방색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또 사는 경제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이유를 따라서 사람들을 쉽게 손을 놓아버려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편하고자 쉽게 손을 놔버려요. 내가 민주당이면 바른정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내가 한국당이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 정치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색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남과 남을, 나와 타자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정치색이 들어와서 정치 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라는 건 성적 정체성이 혼란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수련회도 개최하고 토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동성애자가 있대요. 성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겁니까? 교회 내쫓아서 나가서 해결하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성적 범죄라는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범죄한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세리, 그리고 창녀들, 그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용서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지, 착하고 신분이 버젓하고 의롭고 신사다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주님을 필요로 해서 오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범죄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고 제멋대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탕자 비유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결이 한 소리가 말을 잘 들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와 범죄하고 싸워서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걔가 나가서 어떻게 될까? 차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범죄하여 떠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날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 돌아오기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범죄한 형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깨끗하고 신사적인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범죄하여 떠났고 잃어버렸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결이에게 내가 관심을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오히려 소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한 마리 양에게 그 목자가 마음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가 더욱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지각이 부족해서 그렇다 쳐도 잃어버린 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범죄한 형제는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형제를 찾아가 권하고 또 권하고 돌이키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에는 교회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야, 이것이 횟수로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수히 찾아가서 권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있다면 오늘날 상처받고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 떠도는 신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쉽게 사람을 놓아버려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귀찮게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이 영적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상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우리 교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죄를 지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은 것만 보면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엔 보배예요. 보배. 귀중한 보배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며 놓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궁금한 게 나오죠.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지금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말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제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17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18, 19, 20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너희가 17절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권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18, 19, 20절이에요.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잖아. 이제 하나님께 맡겨.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할게. 여러분,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사람의 입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범죄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 입에는 권세가 있잖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범죄한 성도의 마음을 돌려놓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범죄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합동작전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고난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를 외롭게 해서 고민 가운데 있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성도의 마음을 돌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함께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19절에서 더욱 강조합니다. 내가 진짜 또 한 가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권세도 크지만 너희가 둘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성부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실 거야. 19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생기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쉽게 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시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고 우주가 없어져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성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20절입니다. 이번엔 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소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자를 다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원을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촛불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국가를 향하여서 대통령을 향하여서 정부를 향하여 촛불을 들고 섰어요. 이게 다른 게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촛불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탄원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탄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그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 여기서는 너희가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서서 촛불을 들고 하나님께 탄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촛불 들고 우리가 탄원하는데 대학 교수회가, 의사회가
이렇게 변호사회가 나와서 같이 촛불을 들고 서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 촛불 집회할 때에 이런 분들이 섰을 때 사람들이 많이 호응했죠. 왜?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비춰봐서 이게 정의롭지 않으니까 저분들도 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청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도록, 반드시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 들고 하나님 제발 제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같이 내 옆에 서서 촛불을 들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양과 어린아이와 범죄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떠났던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합심기도의 능력. 교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합심기도하는 그 도구가 아니라, 혼자서 떼써서 안 되니까 여럿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시청광장에 모여서 합심기도를 해요. 그게 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였나요? 아니면 정부 정책에 반대한 운동이었나요? 합심기도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되게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합심기도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멀어져, 혹시 나 때문에 멀어진 형제들,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이, 영적인 잃은 양,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 찾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서 촛불을 들고 하나님께 강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거나 죄책감으로 자기 인생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기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찬스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세요? 가나안 성도? 이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난 방황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그리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나안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알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니고 어렸을 때 또는
다니다가 이사 와서 안 다니고 또 일 때문에 쉬고 있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강청하신다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는 하되 기도는 안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잃어버린 영혼,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난 사람들,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권면해서 해서 하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해도 안 되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선교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청혼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